같이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 가지고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종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사도신경에 이어서 주기도문을 함께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시작하면서부터 수십 년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고 또 외워왔던 그 주기도문이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알아가는 가운데 저도 이 시간이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 가길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혀져 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는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라는 이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목적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들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난주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마태와 마가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물어보셨다라는 그 지역을 언급하지만 반대로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에게 질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주는 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얼굴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타나신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더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대화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우리 30절과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할세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특정 지역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이 자리에 함께한 두 사람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물인 두 사람은 유대사회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이고 예언의 대표였던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의 말씀만 봐도 곳곳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순환 그것에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모세가 그 자리에 함께 했을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인데 율법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관성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지만 구약시대의 죄의 문제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예배자가 성전으로 끌고 간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동물의 자신의 죄를 다 넘긴 다음에 그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죄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드렸던 속죄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실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죄의 용서를 위한 동물을 잡는 예배자의 행위가 요구되었지만 더 이상은 동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한 죄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가 이루어질 것을 모세의 나타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말하지 않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그 중간에 한 가지의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받을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며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강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주장해요.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의 대변자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막아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었을까? 정말 베드로의 막아섬이 예수님을 위한 막아섬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만약 그 길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막아섬이라면 예수님 가십시오,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정리해버리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의 대변자로 나온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막아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길을 들은 후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버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신다고? 근데 이 길은 좀 버겁겠는데? 좀 힘들겠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의지의 흔들림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말로 현타가 딱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을까?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결과가 예수님 가시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잠결에 보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딱 찾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하고 이야기.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에 중요한 의미의 한마디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분명 베드로가 스스로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나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참조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케네스 베일리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규칙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나의 영광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면 온전히 자각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죄 회개를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죄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앞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나도 알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때로 우리가 분명히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딱 그렇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줘요.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가 짓겠다고 하는 초막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케네데라는 단어입니다. 스케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안에는 천막이라는 단어가 있고 장막이라는 의미가 있고 처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무르기 위한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스케네라는 단어에 무엇떤 의미가 있냐면 무상하다, 덧없다, 의미 없다, 바람 같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하실 초막을 짓고 모세가 거할 초막을 짓고 엘리야가 거할 초막을 3개를 짓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모르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고 좋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는 진짜 머물고 싶고 이 때에는 내가 진짜 머물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는 어쩌면 진짜 좋은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든 순간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내가 진짜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떠나야 할 순간이 아닌가. 내가 진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나에게 떠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게 관계로 인해서든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든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이 떠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좋다고 받아들인 자리는 떠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의 세 곳에서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지금이 떠나야 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지금이 떠나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머물러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더 지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꼭 떠나야 할 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목요일마다 열왕기상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의 갈멜산의 대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대승을 거두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네가 기손강가에서 죽인 바알이나 아세라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않냐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 듣는 엘리야가 곧장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방 출신 여왕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그 엘리야의 고백, 이전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일으켰던 변화들과 달리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엘리야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아니 그 정도로 했으면 뭔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없고, 그 정도로 했으면 뭔가 엘리야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이 넉넉하니까 지금이 굿 타이밍이니까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 넉넉하오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간이라는 거죠. 정말 나의 부르심을 다해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근데 그런 엘리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통해 과자와 물을 주시며 그에게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산의 사건을 목격한 베드로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내려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뻔히 보이는데 그 자리로 내려가서 어려운 길을 걸어가느니 그냥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내리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으로 들어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저 귀로 담아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그 길을 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길을 걸어간다는 예수님의 그 말이 옳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을 따르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 모든 논란의 마침표를 제시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길을 가시도록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순종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사울 왕에 이르게 해서 굉장히 보게 됩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가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된다는 거죠.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종해야 되는 건가? 내가 100% 순종이 안 되면 아예 순종을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내가 이제 100%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니까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미약하나마 순종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온전하지 않은 순종도 괜찮다고. 왜요?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돼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통하여서. 주님, 완전한 내 영혼이 아니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뭘 고백해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연약하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시작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 제가 100%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순종이 준비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연약한 내용을 통하여 일해달라는 그 고백.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미약하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복음서 모두에서는 첫 번째 고난 뒤에, 고난에 대한 말씀 뒤에 베드로의 항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을 말씀하시는 지혜들의 반응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실 때 제자들은 그 주제를 피해요. 대피해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그때에서 닥치면 어떻게 하는 거고, 그냥 지금은 묻어두고 지금은 그 얘기 꺼내지 말자, 머리 아프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요. 지금 그 일을 굳이 언급해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고 본인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벌써부터 예수님 가시는 길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들의 근심은 물론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의 이유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수용은 아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요구되는 순종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알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아무런 근심이 없이 기쁨으로만 당장에 따라 나서겠습니까? 우리 제자 입장에 한번 보면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알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만 그 길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근심해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순종은 아직 아닐지라도 그들은 순종하고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심으로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작은 예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이 발달장애와 뇌전증 진단을 받고 그 딸을 키우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역자들, 성도들을 참 많이 돕고 계십니다. 어제 이분께서 온라인상에 올리신 글이 하나 있어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매일 병원을 다녔습니다. 교육 전도사 월급으로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임 자리를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때마침 인근 대형 교회의 전임 사역자를 구하니 추천해 줄 테니 그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떠날 때가 아니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 후에 준전님으로 사역에 전환되었다고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좋은 기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에 그 기회들을 잡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피가 마르는 날도 차분한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직장에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순간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떠나고 싶은 순간이 많았던 것보다 떠나려고 발버둥을 참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2주 전 레이오프 통보를 받기 전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면서 저는 수많은 곳에 이력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직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언제까지 여기 있으며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여기 스테이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레이오프를 당하던 날. 그런데 그날 큐티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1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침에 회사에 있는데 말씀을 묵상한 아내가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의 사람들 축복하자. 축복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한 후에 오후에 레이오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고 졸이는 시간이었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저의 기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좀 괜찮아지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요구하신 것은 말씀을 아는 네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셨던 거죠. 그분들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지만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향한 미약하지만 순종의 여정의 시작을 요구하셨던 거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순종도 괜찮은 이유는 나의 욕심 올리는 불순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연약함을 이유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미약하지만 그 시작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시작에 되는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앞에 있었던 한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장인 21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21장에 이삭의 탄생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죠. 하나만 딱 남겨놓으신 후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래, 여전히 이스마엘 남아있으니까 나는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싹 정리하신 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구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순종은 아브라함이 산 위에 준비되어 있던 양을 보고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을 쭉 보면 그도 순종에 있어서 참 많이 미끄러지고 실수했던 사람임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일에서 우리는 상반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산에 올라가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그 말씀, 그 여호와 이레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레라는 단어, 준비되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뭘 보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산에서 준비될 어린 양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겁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라아, 하나님이 보셨기에 일에 준비하심이 경험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믿음으로 나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36절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 하지만 순종하는 발걸음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미약하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그 끝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시니 그 은혜가 경험될 거라는 거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그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니.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이기에 묵묵히 걷기로 내 마음을 정할 때
우리의 발을 온전한 순종으로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우는 귀한 믿음의 일용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주도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주동에 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가 내가 바라는 것과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하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이 있기에 잠잠히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하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길 가게.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길 가겠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믿음의 길은 온전하진 않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되는 연약한 순종을 통해 주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여정을 걷더라도 하나님 잠잠히 부르심의 자리 향해 믿음의 여정을, 순종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고백이 하나님 오늘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얼굴을 가며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능이 온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연약한 영을 통해서 이러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만 보이더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수만 보이더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전에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전에도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에도 놀랍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를 떠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단한 여정을 걷더라도 하나님 힘든 여정을 걷더라도 내 주님 계시기에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가 부르시는 곳까지, 예수가 부르시는 곳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뛰며 그 순간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삶의 전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전이가 되게 그렇게 일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삶의 전이가 되게 그렇게 역사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삶의 전이가 되게 그렇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주께 더 나아가 주를 갈망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연약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의 시작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약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도와주셔서 하나님, 제자들의 순종은 미약하였지만 연약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짐을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주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